오늘 주일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 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찬양으로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일등 신자를 뽑으신다면, 신앙 챔피언을 우리 교회 교인 중에 한 사람 뽑으신다면 누구를 뽑으실까요? 여러분 머리가 막 돌아갑니다. 누구를 뽑을까요?
예배 때마다 한 번도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고 다 출석하는 교인, 모든 봉사활동에 다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그분을 1등으로 뽑으실까요? 누구를 뽑으시겠어요? 그리스도인이 인생 말년이 어떤 삶이어야 아름답고 행복한 삶일까? 우리의 남은 여생,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고 마음은 편안하고 자식들은 소원대로 또 잘 성공하고 잘 되고 출세하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 넓은 집에 살고 해외여행 다니면서 또 취미로 골프도 치러 다니고 그렇게 살다가 무병장수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입니까? 그렇게 살다가 가면은 그 인생이 행복한 삶이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한 삶이었다, 아름다운 삶이었다라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의 믿음은 퇴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런 몇 가지 질문으로 말씀의 문을 열고자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식을 키우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숙하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지식의 유희가 아니고 삶의 실천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성숙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과 논쟁을 하시고 특히 부활에 대한 논쟁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사두개인들이 종교 지도자들, 최고의 권위자들이죠.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제대로 못했다. 이 소문이 쫙 퍼지게 되었어요. 그 소문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율법 정통한 사람들이죠. 율법의 전문가들입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근데 그 예수님 찾아온 중에 그 바리새인 중에 율법사 한 사람이 34절에서 36절까지 보시면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요. 여러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듣고 호기심 때문에 예수님 도대체 어떤 분이냐 하고 율법 전문가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이 어느 계명이 계명 중에 큰 계명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겁니다. 율법사란 말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모이면 율법 논쟁을 합니다. 법 조항 가지고 얼마나 연구를 많이 했는지 613개의 계명으로 항목을 나누었어요. 율법에. 그래서 하라는 계명이 248개, 그리고 하지 말라는 계명이 365개예요. 이렇게 조항을 세밀하게 나누어 놓고 모이면 연구하고 토론하는 것입니다. 토론해. 그러니까 율법에 얼마나 정통한 사람들입니까? 이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어요. 한 사람 율법사가 질문을 던졌는데 그 질문은 대답을 듣기 위한 질문이 아니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시험성 질문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시험성 질문. 그러면 예수님이 이때 어떤 답변을 내놓아도 이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율법에 아주 정통한 율법 박사들이 모여 있어요. 근데 그 질문을 받았어.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면 613개 중에 한 곳에는 걸리게 돼 있어. 이런 질문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37절과 38절이에요.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수님 머릿속에 생각으로 대답하시지 않아요. 말씀과 율법을 가지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 율법이 신명기 6장 5절이에요. 신명기 6장. 예수님이 이 대답을 하신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구약 성경 중에 요절 한 구절을 뽑으라고 저한테 얘기하면 저는 이 구절을 뽑을 것입니다. 왜?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율법으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율법을 질문했는데 예수님이 율법으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 39절 한번 보십시오. 첫째 되는 계명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둘째 되는 계명이다. 보통 첫째는 하면 그 다음에 둘째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첫째는 그렇게 나가잖아요. 순서가. 근데 여기 뭐라고 얘기했어요? 둘째 도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왜 도라고 얘기했을까요? 첫째 되는 계명과 비중이 둘째 되는 계명도 똑같다고 말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의 비중이 같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도 예수님이 생각과 지식대로 대답한 게 아니고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대답을 하세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레위기 19장. 구약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구약에도 이런 말씀이 있다니까요. 그 율법으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사랑하고 둘째도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비중을 똑같이 두라는 얘기예요. 똑같이 두라. 이렇게 대답했더니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던진 질문인데도 이들이 또 할 말이 없어요. 예수님이 빠지지 않는 거예요. 올무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응? 핵심은 뭐라고요?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왜 구약의 율법을 인용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 상식 갖고 대답 안 하시고 율법으로 하나님 말씀 가지고 대답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40절이에요. 40절. 이 두 계명이 무슨 계명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얘기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어요. 이 당시에는. 구약은 율법서와 선지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핵심이 뭐라는 겁니까?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의 핵심이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두 기둥 위에 성경이 세워졌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경천애인입니다. 경천애인.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성경.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굽니까? 삶의 핵심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 믿음의 대상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성경을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뭡니까? 말씀 따라 사는 것이 말씀의 핵심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사도신경은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주일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왜? 신앙 고백이니까. 핵심입니다. 성경에서 신앙 고백의 핵심을 뽑아가지고 만든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그런데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치는 것이 핵심으로 모아놓은 것이 뭐냐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십계명은 핵심이 뭡니까? 1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라. 그게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라서 대신 계명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을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준 게 뭐냐?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예요. 이걸 대인 계명이라고 그래요. 이 두 가지를 성경을 보자기에 넣고 꽉 짜면은 딱 엑기스가 딱 떨어집니다. 두 방울이 딱 떨어져요. 뭐 떨어질까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요약한 게 십계명. 십계명을 더 짜면 두 가지예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한 방울 딱 떨어지면 마지막에는 사랑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구약 성경이 율법과 선지서예요. 그것의 대강령이 뭐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신앙을 고백했느냐? 그러면 이웃을 사랑해라 이거예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40여 명의 저자들이 1500년 동안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기록한 것은 십계명 돌비밖에 없어요. 출애굽기 24장 12절에 하나님이 친수로 기록한 것은 십계명 돌비예요. 그 외에는 전부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윤리장정과 신앙 고백이 그 성경이다. 그 말입니다. 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오늘 저는 이렇게 설명을 좀 하고 싶습니다. 영어 X 대문자. 영어 X 대문자를 보세요. 윗부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랫부분은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접점이 나예요. 나. 접점이 나예요. 근데 모양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지요.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해서 집중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날씨가 굉장히 좋아요. 화창한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에 해가 왜 떴을까요? 그 해는 나를 위해서 뜬 거예요. 아침이면 어김없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해가 뜨게 만드는 것입니다. 떠오르는 해를 보고 찬송을 하지 않는 사람을 어찌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어제도 산책을 하는데 이름 모를 꽃이 있어요. 그 꽃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여기 지나갈 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꽃을 준비해 놓으셨구나. 저만 감격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한 꽃이에요.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는 것 같아요. 어거스틴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나 혼자만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는 이 사랑을 받은 자들. 죄악의 수렁에 빠져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은 사랑으로 나를 건져줘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다 기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 사랑을 받은 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사람을 사랑해. 밑에 부분을 사람을 사랑해. 이것이 X의 삶인 거거든. X의. 자, 나를 중심해서 하나님만 사랑하면 안 돼. 이것은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 인격적으로 나의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생을 걸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지요, 나의 하나님. 그런데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나의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확장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으로. 이게 성숙입니다.
또 중요한 것이 주기도문이에요. 자, 중요한 거 여러분이 꼭 외워두셔야 돼요. 외우셔야 돼요. 사도신경. 사도신경 다 외우죠? 십계명 다 외웁니까? 십계명 외우셔요. 외우세요. 십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엑기스예요. 외우십시오. 매일 한 번씩 외우시라. 그 다음에 또 하나, 주기도문.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라는 단어가 6번 나옵니다. 6번. 이 말은 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느냐? 나의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삶을 살라고 가르쳐준 기도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나한테 잘못을 저지른 사람 미워요. 그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 명예를 손상시키고 내 인격을 짓밟은 자 어떻게 사랑합니까? 미워하지. 그런데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는 그를 미워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한 기도가 아니에요. 나는 배불리 먹었는데 내 곁에 배고픈 사람이 있어 그걸 나 몰라라 한다면 나의 하나님은 되지만은 우리의 하나님이 안 돼요. 그래서 나만 배부르면 주기도문을 외우면서도 나만 배부르면 그 사람은 미숙한 성도예요. 미숙. 그런데 나의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성도가 성숙한 성도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크리스찬.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무슨 자입니까? X라고 읽으면 잘못 읽은 겁니다. 사실은. 헬라어 알파벳에 크시로 나와요. 크시. 그 X에다가 옆에 마스를 붙이면 뭐라고 읽어야 됩니까? 엑스마스입니까? 크리스마스입니까? 여러분, 그게 엑스마스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비중을 똑같이 두고 사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붙인 이름이 X예요. 크시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면 거기다가 N을 붙이는 겁니다. 넘겨주세요.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X찬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사람을 사랑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적 삶을 구현해 나가는 사람이 크리스찬.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하나님께로 받은 그 사랑이 이 X 접점으로 종점이 되면 안 돼요. X 접전이 종착역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얘기는 내게 와가지고 종점이 돼버리면 안 돼요. 이거는 크리스찬의 삶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던 삶을 구현하는 것은 크리스찬인데 그 크리스찬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그 받은 사랑이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을 사는 것이 사람 사랑이거든요.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 비중이 똑같아야 된다 이거예요. 크리스찬이 누구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적 삶을 구현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세상에 전하는 사람들이다. 저는 이 그리스도입니다. 자, 사울을 볼까요? 사울에 대한 말씀을 지지난주 나눴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그 전까지는 율법주의가 만들어낸 하나님의 허상을 쫓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율법, 말씀, 오직 하나님.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 만난 예수님이 사울 보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도행전 9장 4절 5절을 보십시오. 땅에 엎드려져 있는데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직접 예수님을 박해한 적은 없습니다. 누구를 박해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래서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려고 공문서를 받아들고 달려가던 사람입니다. 직접 예수님 박해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네가 박해하는 그 사람을 박해하면 나를 박해하는 거냐? 예수님과 그들을 동일시했어요. 예수님 만나고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을 그토록 열심히 사랑했는데 지금까지는 하나님 허상을 믿고 따라왔다. 교회 와가지고 맨날 하나님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이런 이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거기서 받은 은혜와 사랑, 이것이 내게서 종착역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접점 통로가 돼야 된다는 통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사람이 보였어요. 비늘이 벗겨지고 비로소 그 눈에 사람이 보입니다. 하나님만 잘 섬기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그 이유는 평생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사람을 평생 섬기다 간 거예요. 사울의 생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로마서 1장 1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로다. 하나님의 사랑을 빚진 자. 근데 그 빚을 누구에게 갚겠다는 거예요? 헬라인들에게, 야만인들에게, 지혜 있는 자에게, 어리석은 자에게. 헬라인은 문화인입니다. 야만인은 동물적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자, 공부 못한 사람, 그거 한 얘기겠죠. 모든 사람에게 나는 사랑의 빚을 진 자야. 그래, 이 빚을 갚기 위해서 이것이 사람 사랑이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 걸 알았어. 그러니까 차별이 없죠.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교회는요, 어떤 사람이 초월을 해서 모든 걸 초월해서 한데 어우러진 곳이 교회입니다. 이걸 우리는 보편적 교회라고 그래요. 만약에 차별이 있다면 그건 교회 아닙니다. 사울이 헬라인만 사랑하겠다고 그랬어요? 문화인만 사랑하겠다고 얘기했습니까? 많이 배운 지혜자만 사랑해. 사울이요, 학식이 높은 사람입니다. 수준은 최고 수준의 사람입니다. 내가 수준이 이렇기 때문에 나는 그런 사람만 상대하고 사랑할 거야. 그랬습니까? 교인들 가운데, 교회 또 일꾼들 중에도 가끔 만나면은 총회에서 만나고 그러면 자기 교회는 건물이 뭐 몇 석이 들어가고 교인이 몇 명 모이고 어떤 분은 모두 그런 자랑까지 하더라고요. 자기 교회는 학사 출신이 90% 이상이라더라고요. 학사 출신, 박사가 몇 명이고. 벌써 그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1억 이상 뭐 헌금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고, 그건 보편적 교회가 아니에요.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한데 어우러질 수 있는 곳이 교회다. 바울이 이 그리스도적 삶을 구현한 사람이죠. 평생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그 이후부터 계속해 순교할 때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성숙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삶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삶이에요.
그래야 인생의 말년이 행복하고 진짜 아름다운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에 돈 많은 부자 청년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에게 질문을 또 던지지요. 어느 계명이 큽니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율법적 사고방식으로 충만했던 사람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져요. 이 질문도 답을 얻기 위한 질문이 아니고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계명을 나열합니다. 어느 계명이 큽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자신같이. 몇 계명부터 몇 계명까지입니까? 그래서 10계명을 외우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주님 쭉 나열하셨어요. 나열하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너 잘 믿는다고? 그러면 계명을 지키라. 그랬더니 어떤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인지 압니까? 예수님에게 질문을 또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이 바로 이 말씀인데, 자, 예수님은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한번 보십시오. 20절. 청년이 이르되 모든 것을 다 지켰다고 얘기를 해요. 계명 다 지켰습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근데 무엇이 내게 또 부족합니까? 여러분이 사람을 사랑하려면 여러분이 가진 지식이나 경험과 여러분이 가진 힘 가지고는 진짜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계명을 나는 다 지켰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부족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뭐가 부족합니까? 내게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런 사람은 절대로 사람을 제대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부족을 알고 나는 계명을 지키는데 부족한 사람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계명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청년이 부자 청년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청년이 부자였을까?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도 청년이 부자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 아니겠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청년들이 그냥 월급 받아가지고 부자 되는 거, 뭐 벤처기업 해가지고 대박이 터지면은 부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유산 받아서 이렇게 부자 되지 않았겠어요, 이 청년이? 근데 이 청년이 뭘 착각하고 있습니까? 돈 가지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이 착각 속에 빠지고 살죠. 돈이면 다 되는 줄 아는 거예요. 마음에 상처 있고 괴로워하고 우울해하고 눈물을 흘리고 가난 때문에 찌들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과 조금도 같은 마음, 공감되는 한 번도 느껴보지 않았으면서 그냥 돈만 가지고 되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 이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했느냐면 너는 돈만 보이지 네 눈에 사람 안 보이잖아. 예수님 그 말씀하신 겁니다. 너 네 눈에 사람 안 보이잖아. 부자들은 자기가 가진 돈으로 사람을 사랑하기보다는 오히려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부자들 눈에는 사람이 안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언제나 부자들은 남에게 자기가 베푼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강남에서 전도사 어느 교회 장로님 부인이 권사님이셨는데 고위직에 있었던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교회에서 구제하자고 그랬더니 요새도 굶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내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잘 사는 동네 강남에 굶는 자가 더 있을 수도, 숨어 있을 수 있다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청년에게 예수님이 그 말씀합니다. 네 눈에는 아직도 사람보다 돈이 더 귀하게 보이지.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마태복음 19장 21절입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무슨 뜻이냐면 네가 가진 돈을 사람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너 하나님께서 네게 맡겨준 거야.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도구로 쓰라고 맡겨주었는데 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 하늘의 보화를 쌓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코끝에 호흡이 멎는 순간 무엇으로 하늘에 보화 쌓는 카운트를 할까요? 하나님. 하늘에 보화를 쌓는 카운트가 무엇으로 될까요? 통장에 넣어놓은 돈으로 될까요? 여러분의 이름으로 된 등기부 등본 가지고 카운트 하실까요? 무엇으로 하실까요? 사람 사랑하는 것으로 하늘에 보화가 쌓이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원을 가지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늘에 보화 쌓는 길이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참으로 성경을 읽다가 가장 가슴 아픈 장면이 22절입니다. 2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청년이 뭐가 많음으로? 돈이 많음으로. 청년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지금?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났고 내 인생의 길 되시고 나에게 길을 보여주시는 인간답게 사는 길을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사람은 사람보다는 돈이 더 가치가 높아.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을 등지고 가버렸어요. 근심하며. 가장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에 오순절 성령 받은 성도들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가를 보여줍니다. 자기 소유라고 주장을 하지 않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함께 나누는 삶을 산 것입니다. 자,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내게 잠시 맡겨준 이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는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돈보다는 사람의 가치가 높아 보인 거예요. 그래서 소유를 팔아서 이웃을 돕는 겁니다. 35절을 같이 읽을게요. 35절 시작. 자, 자기 집을 팔고 땅을 팔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사도들의 뭐 앞에 갖다 놨다고요? 왜 돈을 발 앞에 갖다 놨을까요? 보통 돈을 줄 때 어디에다 건네줍니까? 여러분 돈 주고받을 때 무엇으로 주고받아요? 손으로 주고받는데 왜 발 앞에 갖다 놨어? 손 위에 올리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머리 위에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사람은 내 곁에 두고 섬겨야 됩니다. 돈은 어디 둬야 돼요? 발 아래 밟아야 돼. 위치가, 돈의 위치는 내 발밑이에요. 사람은 옆이에요. 하나님은 머리 위에요. 오늘 부자 청년은 이 위치가 바뀌었죠? 돈을 하나님 위치에 올려놓은 거예요. 가치도 사람보다 돈의 가치를 더 높여놓은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은.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위치가 바뀐 게 문제예요. 오늘날 문제가 왜 생깁니까? 오늘 세상이 왜 이렇게 어려워집니까? 이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습니다. 배금주의 사상, 물질, 돈 숭배. 이게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가 이것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모두. 여러분은 순서와 위치가 바로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안 되면 성령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돈의 가치보다는 사람의 가치가 높은 거예요. 내 위에 계신 그분이 나에게 사람을 섬기라고 맡겨주신 거야. 도구로 사용해야지. 근데 돈을 가지고 오더니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위치가 제대로 된 거죠.
이 의식이 없으면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에 말씀을 하겠습니다. 개봉박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사랑하세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사랑받은 것이 나에게서 마지막 점을 찍지 않고 내가 통로가 되어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사람에게 갚으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모든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